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을 조금만 설명을 하고, 자, 이 사람 이름이 이제 사울이죠. 사울인데 로마식으로 부르면은 바울이 되는 거예요. 바울. 로마식으로 부르면 바울이 되고요. 이 사울이 이제 청년인데 대제사장으로부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올 공문을 이제 받게 됩니다. 이 공문을 가지고서 어디까지 가냐면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가요. 다메섹. 자, 그래서 핍박자지.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전부 잡아올 생각을 갖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뒀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저 북쪽에 다메섹이 있다. 다메섹을 살펴볼 텐데 세계 최고 오래된 고도입니다. 이 다메섹이. 다메섹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 지역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도망을 간 거지. 도망가서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있게 되죠. 그래서 믿는 자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특별히 다메섹으로 막 가는 핍박자인 이 사울을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 핍박자인 사울을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울을 불러서 사울을 부르시고 이 사람을 사용하는 겁니다. 전 세계 온 세상에 복음 전도자로 이 사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다는 거야. 야, 믿는 사람을 다 잡아가두고 막 죽이려고 하는 살기가 등등했던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복음 전도자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세계 언어인 헬라어를 할 줄 압니다.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고 세계적인 어떤 문화라든지 학문에 능통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 사람이 가진 장점이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성경 지식.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율법이 말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율법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예수님 만나면서. 자, 그러면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바울의 회심과 바울의 초기 사역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핍박자인 사울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 뜻은 무엇일까? 사울의 회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돌이키는 거지. 회개하고 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고 행하였던 수많은 이제 죄들, 믿는 사람 막 잡아가두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했고, 그리고 스테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고, 이런 모든 것들을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의 회심이 초대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사용하시는가? 복음이 전 세계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사용하시는가를 이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울의 회심과 초기 사역. 사울을 강권적으로 부르시는 예수님. 1절부터 우리 다미자매님 읽어주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예. 아니하니라. 야, 이제 사울이 주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요. 자,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와, 이거 뭐 대단한 열심이야. 믿는 자들. 왜냐하면 예수는 바울이 봤을 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봤을 때, 이 예수는 완전히 죽어마땅한 자지. 죽어마땅한 이단이죠, 이단. 왜냐하면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이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할 수 없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죽어마땅하다. 그가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대 바리새인들은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전부 다 잡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잡아오려고 그래. 그래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려고, 다메섹의 회당에 가기 위해서 공문을 청하는 거예요. 공문. 그 도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도죠. 이 따르는 사람들을 전부 남녀를 막론하고 남자든 여자든 전부 결박해서 다 묶고, 야, 대단한 권한을 줬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전부 끌고 와. 예루살렘으로. 다메섹이면 예루살렘에서 200km 떨어진 곳이에요. 거기까지 잡으러 가는 거야. 믿는 사람들이 도망갔잖아요. 그걸 잡으러 가는 거야. 야, 악당이지, 악당. 잡아오려고 하는. 그 정도로 이 사람은 확신을 갖고 있는, 확신을 갖고 있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어.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핍박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핍박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아주 이 확신에 가득해 갖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전부 다 잡아다가 가둬야 돼. 그래서 막 가고 있었는데, 그 다메섹에 가까이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쫙 비친 거야. 하늘에서부터 빛이 쫙 비치니까 이 사울이 팍 쓰러졌어요. 쓰러져 버렸어. 어떻게 그려야 되지? 지금 쓰러져야 되는데 이게 안 쓰러지네. 빛이 확 비치니까 눈이 멀어버렸어. 눈이 멀어버리고 쓰러졌어요. 빛 앞에. 사울은 이 빛을 나중에 이제 자기가 겪었던 일을 뒤에 사도행전 뒤에가 26장에 가면은 이거 자기가 설명해요. 왕 앞에서. 그때 나는 큰 빛을 보았다. 큰 빛을 보았고 그 빛은 해보다도 더 밝았다고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비쳤다. 그러면서 소리가 났어. 소리가 빛 가운데 그 소리가 났는데 뭐라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이 사람 이름을 부르지.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누구십니까 물어봤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에 무너진 거예요. 여기에. 예수란 자는 이거는 죽어 마땅한 자인데 지금 내 앞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빛 가운데 그 능력이잖아요. 능력. 이 빛은 능력이죠. 어마어마한 능력 앞에 자기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완전히 그 앞에 땅바닥에 쓰러져서 마치 그냥 하나의 아주 미물과 같은 벌레 같은 그런 존재로 자기가 힘없이 쓰러져 있는데
그 음성이 들리는데 그분이 예수라 그러니까 놀라겠어, 안 놀라겠어요? 자기 앞에 말하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그분이 예수야.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예수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믿어왔던 이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거지. 그 능력 앞에, 능력 앞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야.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야. 이거는 이 만남은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야. 설명할 길이 없어. 이거는 너무너무나 그동안 자기가 잘못 살아와 잘못된 행동을 한 거죠. 정말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거기서 현장에 있었던 백부장 있죠. 백부장. 예수님 죽이는데 이제 실제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백부장. 그 백부장이 예수님 마지막에 죽을 때 3시간 동안 캄캄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운명하시기 바로 전에 지진이 일어나서 거기가 막 흔들렸어.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제 바위가 터졌다고 돼 있지. 바위가 터지면서 죽은 자들이 막 살아났는데 그 현장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님이 죽는 것을 보면서 이 백부장이 고백했어. 이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 정도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사울은 이제 이 사울은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너에게 네가 어떻게 행할 것을 알려줄 자가 있을 것이다. 미리 다 정해놨어요. 미리.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쓰러지게 되고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보이지 않는 거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흘 동안 이 사울이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네.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어요. 식음을 전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사울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을까요? 충격받아서 충격.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는 자기가 그렇게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 예수,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 이 자들을 전부 잡아다가 예수님 죽인 것처럼 이 자들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스테반을 죽인 것처럼. 그랬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지.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가 부인할 수 없는 능력 가운데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은 거야. 충격.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거지. 생각을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쭉 생각을 하고 자기가 그동안 배워왔고 알고 있었던 그 모든 율법에 대해서 다 생각해 보는 거야. 쭉 생각해 보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연구했을 거 아니야.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행적들, 그동안 있었던 모든 사건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쭉 생각해 보는 거지. 딱 생각해 보니까 이 퍼즐이 맞아지는 거야. 퍼즐이 다 맞아져. 누가 잘못된 거야? 예수님이 잘못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된 거지. 사울, 바울, 이 사울 자기 자신이 잘못된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강력한 충격 앞에 먹을 수가 없지. 식음을 전폐하고 뭐 했겠어요? 회개했겠지. 회개. 이 모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 사흘 동안. 그 내용이 이렇게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메섹은 수리아, 이스라엘 북쪽이었죠. 지금은 시리아.
옛날엔 아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람이라는 왕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도시고요. 요세푸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보고에 의하면 네로 박해 때 다메섹에 거주하는 유대인이 10,00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10,000명이. 유대인만 10,000명이 넘었어.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옮겨온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흥미진진합니다. 야, 이제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한 사람을 준비해놨어요. 다메섹에도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 있는데 아나니아. 그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10절부터 우리 혜진 자매님 읽어주세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예, 아나니아에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환상 중에 나타나 주님께서 직접 환상 중에 나타나서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직접 주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지. 개입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르면 대답 잘해야 돼. 대답. 환상 중에 주님이 부를 수 있어요. 주님이 부르면 주여 내가 내가 여기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해야 있나이다. 돼. 이렇게. 주님이 부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 사람이 그대로 했죠. 그랬더니 직가라는 동네로 가라. 동네를 알려줘요. 아 직가. 직가라는 동네를 가면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 유다. 그 사람 집을 찾아. 그 사람 집에 가면 고향이 다소인 사람. 고향이 다소야.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집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주님께서 환상 중에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주님의 음성, 성령의 지혜, 말씀 이것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려졌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뭐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회개 기도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제 주님께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나니아한테 가서 그 사람에게 그가 이 사울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야. 사울에게 먼저 알려준 것이지. 사울에게도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널 찾아올 것이다. 그러면 그가 너에게 안수할 것이고 너는 다시 보게 될 것이며 아까 네가 행할 일을 아까 알려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이 사람. 너무나 신기하게 양쪽으로 다 알려준 거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야, 너무너무나 세밀 이런 걸 보면은 참 우리 주님, 그리고 주의 영, 성령님 이 하시는 일을 보면 너무너무나 세밀하다는 거예요. 세밀하다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지혜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혜. 우리 인간의 지혜로 하지 말라는 거야. 성령의 지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 성령의 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 우리 두 자매님이 하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 한순교회에서 이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 딱 두 사람이에요. 지금 두 사람.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다 떨어져 나갔어. 2명 남았어. 2명. 신기하죠? 두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들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사모. 저도 얼마나 말씀을 사모한지 알아요. 제가 지금 이 교재를 만들 때 제가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말씀을 쫙 하루 종일 말씀 생각해요. 말씀 생각하고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이 말씀을 사모할 때 주의 영이 임하여 주의 성령님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거야. 기도할 때 기도를 간절히 하는 거야.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럼 해결책을 알려주시는데 세밀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도 한번 볼게요. 지도. 야, 여기 이렇게 예루살렘이 여기인데, 예루살렘이 여기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저 위에 여기 다메섹까지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가냐면 여기서 여리고로 내려가. 여리고 아래 쭉 이렇게 계곡으로 돼 있어요. 계곡 아래쪽 200m 아래쪽에 쭉 내려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 길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메섹 200km 정도, 200km. 상당히 먼 곳이죠. 이걸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서 뭘 타고 가긴 했겠지.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가갖고 여기 사는 그리스도인들 전부 잡아갖고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해. 그런데 여기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15절부터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네. 자매님 읽어주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네. 야, 주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을 알려주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많은 이방인 온 세상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온 세상 사람들 그 다음에 임금들 그래서 이 사울이 많은 임금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고소했기 때문에 사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왕들 앞에 쓰게 돼요. 그 다음에 총독 앞에들도 쓰게 되죠. 로마 총독 앞에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저기까지 로마로 직접 잡혀갑니다. 로마로 압송되어서 거기서도 이제 사울이 바울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이 사울이 복음을 전하죠. 그것을 내 이름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누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야. 야, 이런 핍박자를 하나님이 탁 잡으셔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놀라운 너무나 멋있어요. 주님이. 네. 착하고 순진한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 방향을 탁 바꿔갖고 주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할 그런 그릇으로 사용한다. 근데 이 사람이 내 이름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야. 앞으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지 이제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아요. 바울이 이제 12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게 돼요. 12년 동안. 그동안 수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받아요.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아. 예수 이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배 타고 가다 배가 파손해갖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그 다음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죠. 유대인들한테 그 동족들한테 많은 고난을 받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막 배를 골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먹지 못하기도 하고 그 수많은 고난을 이제 바울이 겪게 되죠. 마지막에는 이제 순교당하죠. 순교. 자,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그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 내가 보여줄 것이다.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래.
종, 사역자, 하나님의 종들. 이 종들이 무슨 높임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 종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종은 쉴 새 없이 일하는 사람의 쉴 새 없이. 쉴 새 없이. 종은 쉬는 시간도 없어. 죽도록 밖에 나가서 일하고 왔는데,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와서 주인의 수종을 들어야 돼. 주인님 물 떠와야 되고, 뭐 밥 차리라면 밥 차려야 되고 해야 돼. 자기는 쉴 시간 없어. 오직 쉴 시간에 이제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이제 잠자는 시간, 그 시간에 쉬는 시간이지. 그리고 새벽도 일찍 일어나야 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또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일을 해야 돼. 이게 종이야, 이게 종. 하나님의 종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굴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주인 대신 하나님, 주인 대신 예수님 위해서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을 잘했을 때, 일을 해야 돼. 일꾼이야, 일꾼. 일을 잘했을 때 어디서 상 받아요? 천국에서 상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꾸 이 종이라고 하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이지. 목사님들이 자꾸 뭘 받으려고 그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 다음에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지. 이거 큰일 나는 거야, 이거. 존경받고 영광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쉴 수 없이 일해야 돼. 쉴 수 없이 일해야 돼. 잠도 자지 말고, 잠자지 말고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 맡겨진 이 양들을 위해서, 맡겨진 이 성도들, 양무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기도.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고, 그 사람들의 뭐 영적인, 그 다음에 육적인 뭐 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문제들. 그 사람들 찾아가서 뭐 해야 돼? 신방해야지, 신방. 찾아가서도 기도해 줘야지. 신방은 찾아가서 기도해 주는 거야. 찾아가서 기도해 주고. 얼마나 바빠. 이 양들을. 그 다음에 말씀을 갖다가 잘 먹여야지. 말씀을 연구해야지. 잠잘 시간이 어디 있어? 말씀을 또 연구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 복음 전하러 다녀야지. 복음 전도하러 나가야 돼. 복음 전도하러. 집에 앉아서 연구만 하면 안 돼. 복음 전도하러 나가야 돼. 아직 예수 모르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복음 전도하러 가야지.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야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지만이 예수님을 무슨 수로 믿을 거야,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증거가 나타나요. 증거. 이 능력이, 이게 표적이에요. 표적이 나타남으로써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와, 정말 예수님이 있구나. 그래야지 믿는 것이지. 이걸 어떻게 믿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거야? 그렇잖아요. 각각 다른 종교와 다른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사울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광을 하늘에서 받게 되는 것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자,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대로 이걸 다 그대로 전해주는 거죠, 사울한테. 그러면서 안수하여 뭐라고 그랬어? 사울을 뭐라고 불렀어? 형제여. 브라더. 오, 브라더. 형제라고 불렀어. 아까는 원수였지. 원수고 이제 아까 주님이 나타나서 사울한테 가라 그러니까 무서워했잖아요. 그 사람은 아주 무서운 사람인데 아니다, 이제 나를 만나서 바뀌었으니까 가서 얘기해 줘라.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 사울이 알지 못하고 행하였던 그런 모든 핍박에 대해서 용서하는 거야. 용서해서 마음이 열린 거야. 한 형제가 된 거야. 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지. 그래서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는 거야.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께서 나를 너한테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너를 다시 보게 하신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안수한 거지. 안수하라 그랬지. 안수를 탁 하는데 눈에서 신기하게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어요. 눈에서 이 비늘 같은 게 떨어져. 저는 그래서 이거를 뭘로 생각하냐면 그 강렬한 빛이 비쳤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빛 그대로 맞으면 이거 사람 죽어요. 눈 멀어버려요. 아마도 주님께서 이 눈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딱 요즘으로 말하면 렌즈를 빛이 차단할 수 있는 렌즈를 뭐 껴주신 게 아닌가. 렌즈를 순식간에 만들어서. 그래서 그게 이제
툭 떨어진 거지. 그러면서 다시 보게 됐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고 세례. 물 세례를 받았고 그다음에 성령 세례. 성령 세례 받고 그다음 뭐도 받아요? 물 세례도. 이 바울은 물 세례, 성령 세례 그냥 동시에 받은 거예요. 동시에. 그렇게 받고 이제 음식을 먹게 되죠. 이제. 야, 비로소 이제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이 사람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죠. 그러니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면서 몸이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또 보겠습니다. 강건하게 되어서 이제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 전도.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울의 다메섹 전도. 이제 다메섹에 바로 즉시 그 다메섹에서부터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우리 다미자매님 읽어주세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든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이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예, 야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의 변화가 이 변화가 일어나죠. 변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어. 인격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품이 여러 가지 훈련에 의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성품의 변화는 성령이 하시. 성령.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에게 들어와. 이 사람에게 들어오면서 인격이 바뀐다는 것은 뭐냐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 이 사람이 살아왔던 가치관 있죠. 이게 바뀌어. 이게 이 세상적 가치관 이 어떤 이 속세적 어떤 돈을 추구한다든지 어떤 쾌락을 추구하잖아요. 이 세상은 돈과 쾌락, 명예, 이런 권력 이런 것들 추구하잖아요. 명예나 권력 이런 거 추구하잖아요. 네. 이런 세상적인 그런 육적인 그런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뀜으로써 저 하늘의 가치관으로 바뀌지. 저 하늘의 그런 가치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선 그리고 하나님의 의 이런 것들로 싹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좋은 열매, 사랑이죠. 사랑이라는 가치관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니까 이 사람의 시각이 넓어져요. 이 사람의 시각이 보는 눈이 달라져. 보는 눈이 달라져. 시각이 달라져요. 시각이. 야, 그래서 모든 것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의 눈. 모든 것을 사랑의 눈으로 봐요. 성품이 바뀌고 시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바뀌고 저 하늘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 이것으로 다 충만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며칠 있으면서 즉시로 나갔어. 즉시로 각 회당에 갔어. 아까는 그 각 회당에 가서 믿는 사람 다 잡아오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도리어 그 회당에 가갖고 예수님을 예수님이 누구라고 알려주는 거야.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안 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부터 말해주고 있는 선지자들이 말해주고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시는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약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없었어.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주는 것이지. 못 믿겠으면 아들의 표적을 보아라. 모든 기적과 능력들을 보여주셨는데 불구하고
너는 나사렛 출신이 아니냐 하면서 안 믿었지. 그리고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복음의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만유의 창조자, 만유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분을 독생자라고 하죠. 독생자.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것이지. 인간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 되신 거. 그래서 여인의 몸에서 이제 태어나게 된 거지. 그래서 쭉 나사렛에서 쭉 자라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를 대속 제물로 드리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민을 이제 죄 사함을 주시고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 직접 세상에 들어오신 거예요. 직접 세상에. 그래서 그거를 믿지 못했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서부터 그걸 알게 된 거야. 정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거였구나. 그가 이 십자가를 지신 거였구나.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된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전파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했죠.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러면 왕이시면서 대제사장. 자기 몸을 속죄의 제물로 바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세상에 죄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대속 제물로 바쳐야지만이 모든 죄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지만이.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죄에서 이제 사함을 주시고 죄에서 해방을 주시는 그리스도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이거를 증언한 거야. 사람들이 이제 놀랬지.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이름, 그리스도 이름,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 전부 잡아가려고 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면서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를 결박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냐. 그래갖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했다. 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힘을 더내서 막 증언하는 거예요. 막 증언해.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된 거지. 두 가지 부류가. 한 부류는 이 사울의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더 믿음이 강해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이제 너무너무나 놀라면서 누가 놀랐냐면 이렇게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여기서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저 북쪽에 헬라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리스의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울을 죽이려고 그래. 사울을. 이놈을 그냥 놔뒀다간 큰일 나. 안 그래도 지금 예수 이름이니 뭐니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지금 골치가 아픈데, 이 사람이 도리어 변화돼 갖고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니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이기를 공모하기 시작합니다. 핍박이 일어나. 그 계교가 사울에게 들려짐으로써 이제 사울의 제자들, 사울이 복음 전하면서 벌써 사울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겼어요. 이 제자들은 사울의 제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밤에 사울을 이제 광주리에 담아서, 이 광주리는 바구니, 조그만 바구니가 아니고 큰 거예요. 큰 거. 사람까지 태울 수 있는. 광주리에 담아갖고 밧줄로 달아내려서 성벽 밖으로 달아내려 도망을 가게 되지. 자, 여기서 다메섹 사울의 전도에 대한 조금 알려드릴게요. 사울이 예수님을 이제 부활의 주님 만나고 회심을 한 다음에 즉시 다메섹에 전도를 하였고, 그리고 여기 이제 여러 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지금 요 사도행전하고 갈라디아서 1장하고 같이 읽어봐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다메섹에서 전도를 하다가 어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나와. 아라비아로 내려갔다가 나와. 아라비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있죠? 그 아라비아 쪽으로 내려가요. 그 아라비아 그 당시에는 나바테아 왕국이에요. 아라비아 왕국이 있었어요. 글로 내려가서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이 바울이 머뭅니다. 거기서 뭘 하냐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신학을 거기서 정립을 시키는 거예요. 3년 동안 깊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런 시간을 3년 동안 갖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유대인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도망을 가게 되지. 도망가서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다시 자기의 본거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사울이 돌아와서 이제 사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들을 만나게 돼. 야고보 사도를 만나게 돼. 이게 이제 이 이야기가 갈라디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님 만나서 변화돼 갖고 복음을 전하다가 아라비아라고 3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돌아오게 됐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가게 돼.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거기서도 복음 전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또 살해 위협을 받고 그래갖고 어디로 가냐면 자기 고향 다소로 가게 됩니다. 다소. 자, 그 다소에 가서 10년 동안 있게 돼요. 그 부분을 제가 지도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밑에 지도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갔죠. 다메섹으로 갔다가 이 다메섹에서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로 내려가.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여기서 3년 동안 있었던 거죠. 3년. 아라비아에서 3년을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3년 있다가 다메섹에 와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 도망가. 성벽에 이제 광주리 타고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 예루살렘으로 가. 예루살렘에서 사도를 만나고 여기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 여기서 죽게 생긴 거야. 그래서 이 이제 제자들이 이 바울을 여기 고향 다소로 보냅니다. 여기 길리기아 다소요. 여기 다소로 보내. 다소에서 10년 있어. 10년. 더하면 13년, 거의 14년 동안 이렇게 있다가 이제 안디옥이라는 이제 교회로 오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이제 1년 동안 바나바라는 사람하고 사역을 하고 그 후에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심으로써 이제 복음 전도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래서 다메섹 다시 정리하면 다메섹에서부터 아라비아까지가 한 3년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다메섹에서 이제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으로 온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갖고 고향 다소로 가게 되죠. 다소로 가게 돼서 여기서 이제 10년 걸려. 10년 걸려서 이제 다소에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되죠. 안디옥 교회로 와서 1년을 사역하게 되고 안디옥에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전도 여행을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12년 동안 하게 됩니다. 12년 동안 아주 어마어마한 말씀을 전하고 고생도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12년. 짧으면 짧은 시간이고 길면 길다고 할 시간이죠. 그 짧고 굵게 한 거야. 이 사도 바울은 짧고 굵게 목숨을 다하여 그렇게 열심히 그 어떤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그 생활했던 사도들보다도 가장 위대한 사도야. 이 사람은 핍박자였는데 이 사람이 변화돼서 가장 위대한 사도가 돼. 이 바울이.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바울 이름이 바뀌어서 나와. 이제 복음 전도하러 가면서 바울로 바뀌어. 지금까지 사울로 나왔잖아요. 좀 있으면 바울로 바뀌어요. 이 바울이 세계로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세 개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시민권을 갖고 있어. 로마의 시민권. 그래서 이 사람이 사역하기에 딱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율법 학자. 성경 박사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풀어내야 돼. 이거를. 왜냐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각 세계 지역의 회당의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알아야 돼. 율법을 모르면 그걸 못해요. 구약의 율법을 알아야 돼. 그 율법을 잘 풀어서 율법이 말하는 바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줘야 돼. 그분이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거 할 사람이 이 바울밖에 없어. 바울밖에. 정말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자, 바울의 선교 사역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고향 다소로 이제 보내지게 됩니다. 26절부터 또 우리 혜진 자매 읽어주세요.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네, 그리하여 네. 네, 거기까지. 네, 네. 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 예루살렘에 갔다 그랬죠. 피해서 다메섹을 피해 예루살렘을 갔고 거기서 가니까 이제 사람 다 두려워하지 당연히. 그래서 그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됐는지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때 누가 변명해줘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도들 앞에 이 바울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저기 구브라는 섬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었지.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줬어요. 이 사람도 바나바라는 이름은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위로자.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본명이 여기 요셉이라고 나오죠. 요셉. 저 밑에 적어놨죠. 본명이 요셉이었고요. 그래서 그에게 위로하는 능력, 설교를 잘하고 위로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래갖고 이 사람을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불러줍니다. 바나바. 이 사람이 항상 누구 옆에 있냐면 바울 곁에 있어요. 바울 곁에. 이 사람이 바울 곁에 바울을 변호해주는 사람이 됐어요. 나중에 이제 1차 전도여행도 같이 가게 되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같이 교류를 하게 되죠. 사울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많은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복음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헬라파 유대인들, 이 바울도 헬라파 유대인에 속해요. 바울도 저 북쪽에 아까 다소라는 곳에 거기가 고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하고 이제 변론을 하게 되는데 헬라파 그러니까 저기 그리스 지역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그들의 뭡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배가 고파갖고 밥을 안 먹어서 배가 너무 고파요. 그만해야 되겠어. 막 어지러워요. 예린이 때문에 밥을 못 아니 먹었어요. 식사는 지금까지 안 하셨어요. 예린이 때문에 밥을 못 먹은 거야. 그래서 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 중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제 자유인이라고 그래갖고 로마까지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있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신앙적으로 대단히 열심인 거야.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었지 사람들이. 열심히 있으면서도 율법에 있어서 조금 자유주의적인 사람이에요. 율법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하고 조금 달라. 이 사람들을. 그리고 상당히 많은 세계의 그런 어떤 문화의 이해도가 높지. 세계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다음에 학식이 있어. 학식이 좀 많이 배운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인데 그러면서도 율법에 대해서는 열심히 있는 거죠. 율법의 적용이나 해석에 좀 자유주의적인 부분이 있는데 율법에 대해서는 열심히 있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울도 이런 헬라파 유대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들 이 헬라파 유대인이 볼 때는 바울은 이렇게 된 사람이지. 이렇게 잘 나가다가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신봉하며 예수님을 막 전하니까 헬라파 유대인이 봤을 때는 이 바울은 이제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를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예수는 절대 인정할 수 없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그러니까 이걸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만도 부족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부활을 전하니까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변론이 일어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바울이 쫙 예수에 대해서 막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니까 어때요? 죽이려고 힘쓰니라.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갖고 가이사랴로 해서 저기 자기 고향인 다소로 보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소에서 10년 동안 머물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더 이상 쓰러져.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 너무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종을 만났어요. 핍박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이게 너무나 멋있어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그리고 이 바울이 회심하여서 이제 앞으로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하는지 바울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조금 이제 10장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이 가이사랴 백부장 이방 완전히 이방인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이제 10장에 나올 거고요. 이제 이 9장을 다 못했어요. 이제 베드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부분을 내일 하든지 모레 하든지 또 만나겠습니다. 내일 네. 시간 가능하세요? 네. 그럼 내일 만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